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 말씀은 앞에서 보신 말씀보다 조금 짧은 편이죠.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문의 뜻과 전해주고자 하는 중심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전해드리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찰력이 뭐죠?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꿰뚫어 보는데 영적 통찰력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꿰뚫어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영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영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바라볼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몰라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각돼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 닥쳐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겠죠.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인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여기에서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사실 뭐 교회가 세상 앞에 서 있을 때 보면 어떨 때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원치 않게 흠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습 가운데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회가 흠잡히거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을 지금 지난주 그 전주에도 계속 이 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3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무엇인가 만들어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계명 가운데 세 번째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진짜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깨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안식일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방송 시스템 하고 난 다음에 좀 움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광석 집사님이 자꾸 여러분을 비춰줘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꼭 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다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데 함부로 또 평가하기도 어려운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계명을 지켜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신학자들의 말은요, 아니요, 말씀의 주석에서 풀이되는 말씀을 보면은 생명책에 대한 기록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책을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고 보는 자들 가운데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무엇이냐면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생명책인데, 우리가 정말로 드러내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나 그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행실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리냐, 청년이냐, 장성했느냐. 장성한 사람일수록 크게 반응 안 하죠. 품어주고 안 해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믿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위기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텐데, 1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가. 처음에 말을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질문을 해버려요. 내가 여호와 앞에 피하였거늘. 이 말은 여러분도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기 앞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죠? 여호와께 피했죠. 근데 여호와께 피한 다윗을 보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났으면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피난 안 가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전쟁 났는데 여기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하셔야죠. 그런데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거기 앉아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 폭탄이 여기 당장 떨어질 수 있는데 피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전에 6.25 때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었대죠. 목사님이 교회를 지킨다고 하고 성도들은 다 떠나게 했어요. 다 떠나게 했는데 성도들이 다 짐을 싸고 출발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다 두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전쟁이 났든 뭐했든 여기서 기도하겠다고. 나의 삶은 여기서 마감하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을 꽁꽁 묶어가지고 술에다 싣고 출발하면서 그 중에 대표 장로님 한 분을 교회에 남겨둔 거예요. 내가 대신 남겠소. 장로님들 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 혼자 남았고 북한 군에게 고문당하고 핍박당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꽁꽁 묶여 끌려갔으니까 진짜 베드로가 끈에 묶여서 너의 손에 끌려간 것처럼 끌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난처 가서 통곡하라고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부흥시켰다고는 하시지만, 여러분,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친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사냥꾼이 와서 화살을 3개 겨냥한 것처럼 새의 모습처럼 네가 지금 거기 있는데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나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나더러 지금 피하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나더러 지금 피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죽음의 위기에 여러 번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19장에 가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사무엘하 15장으로 가보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바로 코앞에까지 왔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직접 겪었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피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더러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느냐. 어찌함이며 메크, 어찌함이며라는 헬라어인데요. 어찌하여 오직 믿고 신뢰할 만한 분만을 내가 주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더러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라, 누디, 피하라.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피하는 거예요. 누디라는 말이. 우리가 단순하게 위험을 겪을 때만 이러한 누디나 에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작은 것 하나에서도 이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작은 것부터 시작돼서 큰 것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새가 지금 활시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상사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은 다 달라. 근데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단 술을 먹여봐. 속이는 거 다 나온대요. 또 하나, 노름을 한번 해봐. 자기가 위태하게 되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한번 해봐.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보는 시각이 좀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위기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본성이 드러나더라고요. 심성이 좋은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는가? 보세요. 믿음보다 일이 중요한 사람들은요, 일 때문에 싸워요. 교회 안에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감투가 중요한 사람들은요, 감투의 자리에서 물러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감투 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섬김의 자리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런데 섬김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과 기준에 부응해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등록하셨어요?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한 2번, 3번 가서 먹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시간이 있었는데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는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슬쩍 삐진 사람처럼 그래요. 왜 그랬냐면,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이 성도들이 우리 집 가게 와서 밥 먹겠지. 그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 신앙생활 10년 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사는 동네가 강원도예요. 음식이 강원도 음식이더라고요. 정갈하게 맛있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밥을 먹으러 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바빠서도 못 갔지만 어느 순간 슬쩍 1번, 2번 빠지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딴 교회 가 계신 거예요. 교회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섬김과 사랑만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도의 모습으로는 아직 많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통찰력인 겁니다. 영적인 것에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에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죠. 그것이 내가 된 거니까. 그럼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어떠한 상황을 보고 어떠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 사람 그렇게 하라고 그래. 이 사람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거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우리 말씀 잘 하시는 말씀 있죠? 함께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그것이 당장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심판의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든지 차든지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안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고 그 사람한테 판단하잖아요? 그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서 왜 육신의 것만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냐는 얘기죠. 지금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먼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든가 기도하든가. 근데 또 행동파도 있잖아요. 그렇죠? 행동파 가서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두 번째는 좀 위험해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혼내거나 화내는 일은 거의 없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듯이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만 기르셨을 것 같으세요? 주님의 기도의 삶이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더러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시든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든 주일만큼은 정말 주님만을 향한 내 삶의 방향등이 켜지는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내 모습이 보여요. 가만히 1분 동안 앉아 보세요. 1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보면 내가 보인대요. 어떤 분은 막 답답해서 부글부글 하고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졸고 앉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만 눈만 다다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입이 막 손발이 간질간질. 예. 가만히 자신을 돌아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실 텐데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이 바른 자라는 말이 있죠. 이 마음이 바른 자, 야샤르, 이 마음이 바른 자든 곧고 온전하여 의지가 굳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근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가? 건드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또 부탁을 좀 드려요. 예배 전에는 주의를 들어보시고 말씀 보거나 기도하거나 주님 앞에 깊은 묵상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용히 해주세요. 방해하지 말으세요. 그거는 배려예요. 뭐 급한 일 있어 얘기하시는 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좋고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고. 왜요? 지금 그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걸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 우리가 상반기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본이 되는 모습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원문의 뜻이 이런 겁니다. 법과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하면 좋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모인 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막 목회자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자기들 얘기해. 떠들고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되면요, 목회자는 뭐 어떻게 하면 좋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위의 모든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제가 주중에 어떤 103세인가 어르신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저 산에 꽉 차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경험했지. 예,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법과 질서와 모든 상황이 허물어지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다 치웠을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 몇 주년 기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여기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고, 여기에 어떠한 열사가 있었고, 의사가 있었고, 막 이렇게 쭉 밑간판처럼 현수막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아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참 얼마나 참 그런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안중근 의사 그 기념관에 남산에 가면 있거든요, 서울에. 거기 가면 그분이 이렇게 진짜 친필로 쓴 글이 있어요. 친필로 쓴 글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성경적인 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천국이 직접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어요. 구원과 천국이 들어간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 문구의 그 액자를 어디다 놨는지 아세요? 기둥 뒤에 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잘 안 보이는 자리에 그걸 놨더라고요. 하루에도 한 글자 하나라도 안 보면 입에 뭐가 돋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신 분, 그런 글은 겉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 넣어놓고 신앙에 관련된 것은 후미진 데다가. 참 세상은 그래요. 유관순 열사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고통을 받는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가라신 이 길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이 고통을 나는 감내하리라. 세상은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을 고백했던 이들의 모습.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에게 피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3절까지는 분명한 본인의 의지를 보여줬고 이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4절부터 해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 그 심판을 나는 굳게 믿는다. 그러면 그 심판과 어울러 나는 구원의 자리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세움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성전이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이 성전이 재밌으면 안 되는데 왜 재밌다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있을 때는 성막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 통찰력.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으로 보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성도 안에도 있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통촉하시고 우리가 그를 통촉하고 또한 감찰하는데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 필립 얀시 책을 봤지만 다음번에는 다음번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또 제가 이 책이 좋겠다 고민되는 책이 있는데 그 다음번에는 로렌즈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걸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굵지 않아요. 아직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책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얇고 글자 큰 거 그렇게 권해드리니까 꼭 보세요. 꼭 보시고 짧은 내용이라도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있거든요.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한번 볼까요?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신 것처럼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민수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해요. 민수기 24장 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든 자가 말하기를. 그렇죠? 또 하나 욥기입니다.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또 한 절만 볼게요.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영적인 말씀이에요, 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마지막 말씀은요, 육체를 벗어버린다고 그러죠. 껍데기를 번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영이죠, 영. 그러면 그 영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모든 삶 가운데 영적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 없이는 이해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아직 많지만, 이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제가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영적 감수성.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느끼는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여러분이 느끼시고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보고도 맹해요. 주님을 친히 만나서 눈이 안 보이는데도 멍하니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통촉과 감찰이란 두 단어를 가지고 주석에서 하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감춰진 동기까지도 다 아시며 그들을 시험하여 가려내심으로써 그에 합당하게 정죄할 수 있고 인정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뭘 속이려고 그래요? 속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7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라고 나와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석에도요, 자료에도 계속 반복되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에서 비로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성도는 다윗과 같이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영적 통찰력, 이 5절에 말씀하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라는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걸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을 감찰하시고라는 말 가운데 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죠. 우리가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갈 때마다, 다윗에게 삿대질하고 다윗을 책망할 때마다 다윗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고통을 주거나 불의한 것으로 어렵게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피하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서 힘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나오는 말이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힘들게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지도와 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의인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뜻의 최종적인 결론은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6절에 보세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참 그런 소득 얻으면 안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소득인 거예요. 수면보다 400m가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 갈릴리 바다 사해예요. 사해. 해수면보다 400m가 아래예요. 언제 그게 그렇게 가라앉았다고요? 아브라함 때예요. 물이 말라 들어가면서 유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 산그 거기에 그 동네 최고 높은 산이 1000m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의 최고지와 사해의 최 밑바닥과 따지고 보면 1900m가 1500m가 넘게 차이가 난대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날 때 신학자들은 의미를 부여할 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대요. 천국과 지옥.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잖아요. 소금의 바다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함을 통해서 오늘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절대로 악인은 주님 앞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물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그물이 던져짐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때 태우는 바람이 그들에게 소득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 생명책으로 인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무감각하다는 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많이 무뎌진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절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정직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